네, 시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뭔가 마음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가끔 우리 보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것들은 우리 뭔가 이렇게 일어날 때 어떤 거는 우리가 스스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법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다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수행이 잘 됐어요. 수행이 잘 이어지고 있고 지혜가 일어나고 마음의 질이 좋아지니까 좋았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의 질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게 며칠 계속 된 거죠. 마음의 질이 안 좋아진 게.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마음이 자꾸 게을러지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게을러졌어요. 그러니까 열의가 좋은 의미였던 찬다. 그 좋은 의미의 그런 열의가 이렇게 떨어진 거죠.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런 수행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마음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수행이 잘 되고 지혜가 일어나니까, 위파사나 수행에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지혜가 일어나면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하면서 처음 일어나는 지혜들은 조금 그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속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혜가 계속 발전이 되면은 뭔가 이해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꼭 그게 수행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수행하는 것도 일단 먼저 수행이 편해지죠. 그런 지혜들이 계속 일어나고 지혜의 깊이가 생기면, 그리고 이 생활하는 것도 이제 많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힘든 것들이 좀 이렇게 사라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 수행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좋다, 편안하다, 그런 만족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위리아가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불만족하기 때문에 그게 또 번뇌인 경우도 많잖아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만족과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만족은 좀 다른 거죠. 제가 얘기하는 만족감은 사실은 모아의 마음인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 이만하면 편안하다, 그거 모호한 거죠. 아까 제가 법문에서 얘기했지만, 그 지금의 지혜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지혜는 그런 거죠. 수행을 계속 하고 있을 때는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적이고 이렇게 고요하고 그냥 좋은 상태가 되지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수행하는 것이 게을러지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으로 마음이 다시 괴로워지고 번뇌가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좋아졌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해버리면 그게 곧 위리아가 약해지고 그럼 수행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마음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모아의 마음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수행에 대해서 그 탐심이나 불만족이 있으면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불만족은 도사의 마음인 거죠. 그거는 이제 뭐냐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걸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불만족. 근데 이제 마음이 조금 이해하면서, 조금 이제 편안해지면서, 이제 지금 수행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모아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그 수행의 힘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뭐냐면은, 그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질문이 사티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사티는 계속 되고 있으니까. 사티에 대한 질문보다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지만, 지금 이 일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인 거죠. 항상 되풀이하는, 항상 반복적인 일상의 그런 방법이지만 패턴, 행동이 어떤 양식, 행동 패턴들에 대해서 마음이 다시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한테, 너는 왜 이걸 이렇게 하니? 창문을 닫을 때에도, 우리가 물을 끓이려고 이렇게 주전자에 물을 부을 때에도, 사소한 것, 정말 사소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왜 그런 행동과 함께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할 때 왜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 일을 왜 난 항상 이런 방식으로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거나 큰 일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냥 굉장히 사소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마음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질문을 할 때 마음에 이제 바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별거 아니지만, 이제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 이해하게 됐을 때, 그런 지혜가 있을 때는 그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사띠의 힘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띠와 지혜가 이제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의 관점에서는 사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이 따로 없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뭐든지 간에 우리가 법의 관점에서 지혜로서 볼 때는 그거 하나하나가 다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법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거기에서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든 것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혜가 더 잘 일어나고, 이 일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사소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혜가 안 일어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법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은, 법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은, 통찰지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수행을 할 때 보는 것을 아는 것이 느낌이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뭐 소리를 알아차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또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사실 다른 생각은 아니거든요. 파라마타라는 점에서는 다 같고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어떤 잣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보는 성질도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느낌도 느낌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생각은 또 생각의 또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좋고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 각각의 성질들은 다 결국은 이해되어져야 할 대상들인 거죠. 그래서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있고, 그 지혜의 힘이 이제 더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을 때,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뭔가 좀 이건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의 그런 모든 그 행위, 그 뒤에 항상 그것과 관련된 생각과 마음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떤 행동이든지 지 혼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예전에 미처 몰랐던 그런 더 미세한 마음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일상에서의 수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만들어온 고정관념을 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고정관념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깨가는 거죠. 부숴가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도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죠. 뭔가 이렇게 내가 미처 몰랐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그만큼 우리는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 발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은 결국 또 우리가 모아의 마음들을 보는 것이 되는 거죠. 요즘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선입견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여러 작용들이 함께 전체적인 이제 그림처럼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행이 되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이익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크게 동요를 하지 않고 또 그 내용을 믿지 않으니까 일상에서 번뇌가 그렇게 커질 일이 잘 없고 번뇌가 밖으로 표출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이제 부드러워지고 좋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가 많이 조화로워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에도 이제 그거를 마음으로 보고 마음의 작용으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는데 그 고정관념이 저는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사소한 어떤 행위들에서도 다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고정관념들을 보는 것이 수행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근데 사실은 보살님 인터뷰 내용처럼 그 고정관념이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거의 매 순간 항상 작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가 사람과 있을 때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 잘 모르는 사람이든 잘 아는 사람이면 오랜 세월 동안 딱 이렇게 축적되어 고정관념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과 있을 때마다 볼 때마다 그 고정관념들이 내 마음에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파사나 수행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수행인데 그게 있는 그대로란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가를 지금 좀 깨닫게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만든 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 상을 바라보는 세상에서 평생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 속에서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걸 몰랐죠. 나는 진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드는 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아마 처음 느끼게 되고 그것도 처음에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였어요. 그걸 실제로 정말 스스로 깨닫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어떤 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마음이 도대체 그런 상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 내 마음에 그리고 내 말과 행동에 내 삶에 내 수행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계속 수행을 하면서 나중에서야 조금씩 깨닫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모아를 이제 이해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사실 수행자는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좀 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어나는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해서 그걸 믿고 그냥 그 마음이 하라는 대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더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살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런 고정관념들, 우리 마음이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번뇌들, 그죠? 내가 만든 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수행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게 다 사라지진 않아요. 바로바로 없어지진 않죠. 그렇지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해했을 때 뭐가 달라집니까?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지 않은 거예요. 이 알미 분명할 때 우리는 확실히 덜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아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죠. 마음이 번뇌가 있으면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근데 그 번뇌를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번뇌를. 마음이 만든 거죠. 제가 표현은 나라고 하지만. 그래서 번뇌가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괴롭지만, 근데 모아가 너무 강하면 그게 괴롭다라는 생각도 못하죠. 오히려 그런 번뇌를 즐기기도 하는 거죠. 그나마 번뇌가 일어날 때 괴롭다라는 걸 아는 마음은 또 지혜예요. 그래서 그런 번뇌를 알아차림할 때 이제 수행하는 마음은 더 이상 괴롭지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알아차림이 있고 그리고 지혜 힘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이제 더 이상 괴롭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수행자가 느끼는 행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더 강하게 있겠죠. 그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마음은 어떤 식으로든 대상에 대해서 항상 지금 알아지는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은 어떤 식으로든 자꾸 지 스스로 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과 지금의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그런 말들을, 마음의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믿었다면, 지금은 그런 말들을 그냥 마음이라고 알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많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살님께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항상 수행 법문을 처음 할 때 전체적으로 지켜보세요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때 전체적으로 보라고 하는 건 좀 거칠게 보는 전체적인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가 하면, 이제 법문을 듣는 분들이 여러 수행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시험일 수행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다른 수행도 많이 하고 시험일 수행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 대상에만 집중적으로 알아차림하는 그런 수행을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대상을 붙잡고,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그렇게 거기에만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대상 자체를 그렇게 자세하게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대충 봐도 돼요. 이 대상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나하나 몰라도 돼요. 그냥 대충 알아지고 있는데, 다만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꽂혀 있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여기저기 이렇게 알 수 있는 대로 알도록 하라는 그런 정도의 수행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보살님께서 전체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건데, 이제 지금은 수행하는 사띠를 할 때 지혜가 함께 있는 경우에요. 사띠와 지혜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도 예전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한다라고 할 때 그냥 그 알아차림의 대상이 단순히 육문에서 일어난 작용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볼 때 보는 것을 알고 들을 때 듣는 것을 알고 이런 작용들을 한꺼번에 다 알기도 하고, 동시에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마음에서 그 작용하고 있는 그 뒤에서 마음 그 뒤에서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견해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낌도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오력의 마음도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런 식의 전체적으로 다 본다라는 것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표현은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지혜가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것이, 지혜로서 보는 것이에요. 지혜의 마음은 지가 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오픈돼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대상과 마음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수행하는 마음에, 사띠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는, 그래서 오력의 마음들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있고, 특히 바른 견해의 지혜가 항상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바른 견해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런 견해 또한, 바른 견해의 마음 또한 대상으로 또 지켜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당연히 우리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이 수행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데 그걸 어떻게 나라고 믿겠어요? 그 수행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는 대상은 대상인 줄 알아요. 그 육문을 통해서 일하는 작용들은 대상인 줄 아는데, 그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우리가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거든요. 근데 수행하는 마음을 다시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을 때, 분명하게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냥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으니까 가끔 번뇌가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견해가 바르고 또 일어나는 것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으니까 번뇌가 커지지 않고 표현되어지지 않고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바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이전보다는 더 많이 생기겠죠. 근데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그 성질은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질이라고 하는 것, 이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그러한 고유한 성질이 일어나는 것, 성질이 있고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이 법의 성질은, 법은 그 고유한 성질이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한 성질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흘러가는 것이에요.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치, 그 법의 이치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유한 성질대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마음만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죠. 내가 바로 볼 수 있는 것,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그 이치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없고 마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일어나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듣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 거기 사람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보는 마음이나 듣는 마음이나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은 다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치는 같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화의 마음도, 탐심의 마음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 다른 사람이 번뇌를 일으킬 때, 예전 같으면 나도 같이 짜증이 나고 기분이 안 좋아졌겠지만 이제는 그 이치를 아니까, 그 마음의 성질을 알고, 성질을 안다라는 건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탓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 탓이 아닌 거예요. 나의 화가 내 탓이 아닌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화인 것처럼, 화의 마음인 것처럼,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의 화가 아니라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화의 성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걸 이해하게 되니까 훨씬 편안한 거죠. 그 사람이, 상대가 화로서 나한테 얘기를 할 때에도 그 사람에게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냥 듣는 마음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법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건 사소하고 어떤 건 중요하고 하지만 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이 소중해요. 법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 다 특별한 것이고요. 안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들으면 화가 날 거예요. 근데 법이 들으면 화가 안 나는 게 신기하잖아요. 내가 보면 탐심이 일어나는 것도 법이 보면 탐심이 안 일어나요. 내가 느끼면 너무 집착하는 것도 법이 느낄 때는 집착을 안 해요. 그래서 견해가 중요한 거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치를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치를. 항상 함께 있는 분이 만약에 화가 많은 분이라면은 우리가 정말 본인의 마음의 힘이 많이 강하지 않은 이상은 결국에는 그 상대방의 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상대의 탓은 아니에요. 제가 방금 얘기를 했지만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상대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수행자들은 진짜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사티 사마디시 오력의 힘이 충분히 좋을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편안하잖아요. 그건 그거고 그냥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이미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 때문에 또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화가 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필요는 없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그냥 아는 거죠. 근데 같은 사람인데 내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 탓이 아니라 결국 모든 번뇌의 원인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한다면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럴수록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정말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니까 뭐든 이제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독 식사를 할 때는 수행이 전혀 잘 안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먹을 때에도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하나하나 대상들 지켜보고, 그때 일어나는 마음들도 이제 알아차림하니까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먹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이해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서 먹으니까 확실히 맛에 대한 탐심이 약해졌는데, 이 탐심이 좀 있을 때는 먹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때로는 이제 대상 쪽에 좀 집중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전체적인 과정으로서 이제 지켜보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수행은 할 수 있는 것인데, 해야 하는 것인데, 그동안 본인이 음식에 대해서 너무 수행을 안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는 마음이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지금 이렇게 먹을 때도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먹으면서 음식에 대해서 이제 그 알아차림 하는 연습을 요즘 많이 하신다고 하신 내용인 거죠. 그 보좌님께서 지금까지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잘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이 영양학적으로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양의 균형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놓은 것이 잘 먹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죠? 그냥 막 대충 먹어도 돼, 막 그냥 되는 대로 막 먹어도 괜찮아, 이런 거 이게 아니라, 먹을 때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잘 먹는다라는 것이 뭐 좋은 음식, 뭐 그런 음식을 많이 먹는 이게 아니라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그게 잘 먹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음적으로 마음의 부분에서 잘 먹는 것은 탐심 없이 먹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살님께서는 잘 먹어야 돼, 건강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되니까 오히려 탐심으로 드신 거죠. 그때는 이것저것 막 이렇게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마음이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탐심으로서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면서 이제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새롭게 알아지기 시작한 거죠. 먹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만들어 놓은 이제 고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마음들을 이제 지금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보살님께서 수행을 하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본인이 알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탐심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들지는 않아요, 지금. 근데 이제까지는 먹을 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냥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몸이 약하니까, 잘 아프니까 무조건 잘 먹어야 돼 라는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 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에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 다시 이해하게 된 거죠. 아, 탐심 없이 먹어야 돼. 수행을 하면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이 이해를 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이미 이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수행할 줄 아는 지혜는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고, 좀 노력을 하시면, 알아차림 하려고 노력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지금까지 몰랐던 여러 가지 이제 또 이해들이 먹는 것을 통해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법당에서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나,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나, 밥을 먹을 때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나, 실제하는 수행의 대상은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걸 기억하면은 수행에 대한 마음의 기본 자세가 어째야 될지는 사실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살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먹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탐심인 거죠, 탐심. 수행할 때
수영하는 마음에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요, 다른 것을 보기보다는 일단 그 번뇌부터 보셔야 돼요. 아니면 그 번뇌를 내버려두면 아무리 열심히 봐도요, 다 번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먹어도 탐심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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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알아차리긴 알아차리긴, 맛있는 거 이렇게 계속 알면 뭐 하겠어요. 계속 탐심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부터 충분히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탐심이, 그리고 그런 부분도 또 우리가 수행에서 좋은 이제 방법인데, 탐심이 있을 때와 탐심이 없을 때 똑같은 맛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는 거. 그거는 탐심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수행에,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화주께서 하신 이야기, 되게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 미얀마 수행자가 식당에서, 미얀마 그 쇼민 센터 식당에서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새우 반찬이 나와가지고 너무 기뻤다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막 보는 순간에 막 행복해졌어요. 근데 나 지금 수행하지, 지금 센터에 있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보잖아요. 탐심을 막 본 거죠. 그래서 그 탐심을 지켜보고 그 새우를 이제 안 먹었다고 본인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으니까, 항상 탐심으로서 먹다가 이제 탐심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너무 이제 뿌듯해서 사화도께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사화도께서 그때 왜 새우 안 먹었냐고. 새우 먹지. 탐심으로 안 먹으면 되지 않냐고. 탐심 없이 먹으면 되지 않냐고. 근데 그게 지금은 되게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저한테 신선한 충격이어서, 그렇지. 그때만 저는 탐심이, 그러니까 이게 안 먹는 것에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새우 좋아하니까 이 새우를 안 먹는 것에만, 저도 약간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든지 그걸 안 먹는 데다가 중점을 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탐심을 충분히 잘 봤다라고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 더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게 먹을 거잖아요. 어차피 먹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근데 지금까지 탐심으로서 먹었던 것을 탐심 없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탐심에 대해서도, 그리고 화의 마음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그 각각의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그 번뇌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어떤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 지혜,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 지혜가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리고 그게 그냥 끝인 경우도 있어요. 그냥 사라지고 끝이에요. 어떤 지혜가 일어나긴 했는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지혜들도 많았죠.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근데 어떤 지혜들은 힘이 좋아서 그게 이제 계속 수행하는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혜는 지혜대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아는 건 또 다른 지혜고요.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수행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이해하는 건 또 다른 지혜인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 삿대를 두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그렇게 삿대를 뒀을 때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이해되어지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탐심에 대해서 지금 또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더 깊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조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그 맛을 먹고 있어요. 실제 그 맛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맛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맛이, 마음이 만드는 상이 있어요. 맛에도 있고, 보이는 것에 들리는 다 있어요. 그 상이. 우린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그걸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좋아도 했다가, 싫어도 했다가, 집착도 했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 그쵸? 지금까지 우리가 먹어온 것은 진짜 그 맛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맛을 먹었던 거죠. 제가 그거를 되게 분명하게 처음 느꼈던 게 언제냐면, 옛날에 쇼밍 가기 전에 참매에서 수행할 때,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참매센터에서는 엄청 천천히 걸어야 되거든요. 행동을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걸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천천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밥을 점심 공양을 하러 가는데, 사실
이게 줄을 일렬로 스님들이 줄 쫙 서가지고 가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밥 먹는 시간 한참 전부터 우리가 줄을 서가지고 걸어가거든요. 가는데 이게 이제 식당으로 들어가면 음식 냄새가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 자리는 아직 멀어서 한참 들어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줄 서서 들어가는데 음식 냄새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데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의 냄새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이 탁탁탁 일어나는데 이미 나는 먹고 있어요. 마음은 이미 먹고 있어요. 마음이 그 맛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 순간에 알게 된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이 마음이 만드는 이 맛을 좋아하는구나. 네. 내가 좋아하는 이 맛은 마음이 만드는 맛이었구나. 네, 거기에 대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해가 그때 생겼었는데, 그래서 맛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과연 뭔지, 내가 먹는 것이 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실제를 안다라고 할 때, 아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이익이 있어요. 실제를 알 때 거기서 번뇌가 안 일어나잖아요. 보살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야 된다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음식의 적당량을 아는 것이요. 이거 몇 그램을 먹고 이게 아니에요. 탐심 없이 먹어야지, 번뇌 없이 먹어야지, 실제로 우리가 알면서 먹어야지 적당량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게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람수를 재서 먹는 것이 그런 적당량이 아니라. 탐심 없이 먹을 때 우리는 항상 매 끼니 그 순간순간에 적당한 양을 알게 된다는 것이. 몸이 아파서 좀 예민해진 가족과 계속 함께 있으면서 마음을 계속 지켜봤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그냥 단지 마음이라고 알고 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런 반응의 차이가 컸고, 또 이번에는 지켜보는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지켜봤는데, 그렇게 수행을 하니까 또 이전과는 좀 다르게 뭔가 새롭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지켜보는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외출했다가 돌아온 후에 피곤해서 누워서 그냥 자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는데, 그때 이게 어떤 마음인가 라고 물러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켜봤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게으름인가 아니면 피로해서 그런가. 결국 자기는 잤지만 그때 일어나는 이런 마음의 느낌이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 다르다라고 느낀 거는 뭐냐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항상 그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겠죠. 그거는. 그죠? 그냥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대로 따라가고 예전처럼 그렇게 한다면은 뭐 크게 다른 점을 못 느끼지만, 지금은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바로 믿지 않고 바로 따라가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로서 표현하지 않고 먼저 지켜본 거잖아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가,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 이게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는 삼파전의 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똑같은 행동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도요,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는 다 다른 거예요. 그걸 번뇌의 마음으로 할 때도 있고요, 그냥 번뇌 없이 할 때도 있고, 지혜로서 할 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사티는 있지만 지혜가 없을 수도 있고, 사티와 지혜가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 다른 거죠.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주로 번뇌를 했던 것들,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지켜보지 않으면 사실은 대부분의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밑바탕에 어느 정도의 번뇌가 깔려있기 마련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그런 번뇌들을 따르지 않고 지켜보면서, 그리고 사티 삼파전의 지혜를 활용하면서 이제 좀 더 지혜와 함께 하게 되니까 본인 스스로가 뭔가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다른 사람이 내가 그 일을 하는 걸 보면 일 자체가 다르다라는 건 딴 사람 못 느낄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본인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그리고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게 되면은 그런 변화들은 본인 스스로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거사님께서
건강하시는 분이 갑자기 그러니까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근데 그 예민함이라고 하는 결국 도사의 마음인 거죠. 도사가 있으면 우리가 다른 것에도 계속 도사로서 반응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도사의 성질을 우리는 아니까 그러려니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나도 같이 화가 나 이렇게 일이 좀 자주 있었을 텐데, 물론 조금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럼 또 그 불편함은 또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죠? 또 그 상대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저렇게 하는구나, 도사의 마음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봄으로 해서 또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수행인데, 다른 사람이 파로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하의 마음이 저렇게 하는구나, 탐심의 마음이 또 저런 식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하고 말을 하게 하는구나를, 그게 지금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보지만 그게 결국에는 나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나도 화가 나고 탐심이 이러면 그런 행동,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분명하게.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또 스스로 이렇게 화가 날 때, 그리고 탐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더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될지, 더 마음이 어떤 식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조심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리고 항상 법을 생각하고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선법이나 다른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선법이 다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어주는 건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하죠.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고마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날 때나 탐심이 일어날 때 내가 수행자니까, 수행을 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걸 누르기보다는, 우리 누르는 걸 연습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그대로를 지켜보는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화가 나도록 그래 네 마음대로 할 이게 아니라 화를 지켜보는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견해로 지켜보면 화나 탐심의 마음이 더 커지진 않아요. 줄어들기도 하고 줄어들지 않더라도 일단 커지진 않거든요. 이거는 그래 네 맘대로 하라고 화를 막 부추기는 거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지켜본다라는 전제하에서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화는 화의 일을 하고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고 마음은 마음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수행의 이치인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안 돼요. 아무리 머리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번뇌는 번뇌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해야지, 마음은 마음의 일을 하면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요. 그냥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그게 또 자연적 이치인 거죠. 지금은 그동안 이제 계속 수행하면서 견해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지금 활용이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남편분과 대화 중에 수행자께서는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을 했을 뿐인데, 남편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본인에 대한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를 냈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제 두 분이 오랫동안 같이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분은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내분이 본인에게 계속 간섭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자께서는 요즘 수행을 하니까, 그래서 말을 할 때 이게 상대에 대한 간섭인가 아닌가라고 스스로 확인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반응은 이제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 지금까지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할 때 그런 좀 간섭을 많이 하셨겠죠.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느껴왔겠죠. 예, 자녀분들이나 남편분이나 그동안 느껴왔겠죠. 근데 이제 보살님께서 수행을 하시면서 나한테 그런 게 있구나. 아마 근데 그때 우리가 간섭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때 보살님 마음은 아마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게 가족들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보살님은 그런 마음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받아들이는 가족들은 좀 지나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걸 간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느끼는 것인데, 이제
보사님께서 다른 가족들이 보사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을 이제 알고, 예전 같으면 불편해해도 아니 내가 본인들 위해서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화로서 반응했을 수 있는데, 지금 수행을 하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그거 이제 받아들이셨잖아요. 그죠? 아, 나한테 그런 성향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많이 주의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아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예전 같으면 바로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한 번 두 번 참으시잖아요. 참고 이 말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산바잔의 지혜가 있는 거죠. 적절한지 아닌지 다시 한번 숙고해 보는 거죠. 스스로 돌아보고 반조해 보는 거죠. 수행자의 자세죠, 그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예전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지만, 이제 상대는 여전히 이제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거. 왜냐면 상대방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고,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것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살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게 간섭의 보살님은 간섭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본인의 이렇게 의향을 그냥 표현을 했을 뿐이지, 그냥 그 정도의 가벼운 표현일 뿐이지만, 상대는 이미 거기에 대한 도사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미 기본적으로 도사가 깔려있기 때문에 보살님의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올 때마다 도사가 항상 먼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도사로서 반응을 하는 것이 지금은 이게 완전 작용과 반작용처럼 딱 원인 결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거사님께서도 지금 함께 수행을 하시면 그렇게 반사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을 보겠지만, 이게 거사님은 이제 수행을 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아는 것이 그게 전부니까. 근데 지금 근데 보살님도 아직 지혜가 충분하게 힘이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그런 간섭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번뇌 없이, 탐심 없이, 예전에는 거기에 탐심이나 도사가 있었을 거예요. 탐심이 강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탐심이 굉장히 강한 상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도 그런 번뇌의 에너지를 분명히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유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반작용이 심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도사의 마음이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지금은 예전보다는 그런 탐심이나 진심의 마음이 보살님한테 약해졌어요. 근데 100%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때그때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계속 보고, 그런 식의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좀 더 참고, 한 번 더 지켜보고, 한 번 더 기다려보고, 그래서 말을 하시는 것이 더 좋고,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도 계속 일하는 내 마음을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사띠가 계속 연결이 돼요.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탐심으로 말을 안 해야지, 간섭하는 그런 마음을 안 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사띠 하는데 막 이렇게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 나는 내 할 일을 해요. 내 할 일을 하면 상대는 상대의 일을 하겠죠. 그 사람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도사든, 그 마음이 뭐 탐심이든, 그 마음이 모아의 마음이든, 지혜의 마음이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무엇이 다 포함되어 있냐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까지 충분히 우리는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나는 지금은 수행을 하니까 예전과 내가 조금 달라졌다는 거 나는 조금 느끼는데, 그래서 내가 달라졌는데, 난 예전하고 다른데 왜 화를 내지? 이런 마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또 화의 마음이거든요, 보살님한테.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또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켜보지 않으면 그런 마음들은 또 못 보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나는 잘했는데 상대가 잘못했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도사는 다 내 마음이 원인이에요. 상대가 원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거 기억하시고 계속 삿띠를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여러 사람, 세상 사람들 함께 살아가요. 바깥에 나가면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집에 있으면 가족들이 있고. 근데 이 인간관계에서 정말 언제 어느 순간에 도사가 일어날 그런 게
저기 뭐 빌미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사태를 둬야 돼요. 수행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잠시라도 방심하고 있으면 바로 탁 치고 들어오거든요. 특히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시겠지만 정말 사소한 것 갖고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요. 진짜 사소한 거. 정말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사소한 거 가지고 짜증을 내고 있고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창피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났잖아 라고 하면 내가 너무 째째한 사람 같으니까. 근데 화가 나요. 화가 나쁘다라는 걸 알고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이게 바르지 않다는 거 분명히 알겠는데 왜 우리는 계속 화를 내는가? 그 법의 이치에 대해서, 그 법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그만큼 깊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탓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깊은 게, 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못한 게 그 사람 탓은 아니잖아요. 화를 이해하면 이해하는 만큼 화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탐심을 충분히 이해하면 이해하는 만큼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수행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수행을 하니까 나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하는 부분인데 그거 못지않게 또 아직 바르지 않는 부분도 여전히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번뇌를 일으키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지 진짜 잘하는 거죠. 조금 잘하는데 나 잘하네 하고 방심을 하면 번뇌 계속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좀 기울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고 느낄 때 굉장히 행복하고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아직 모르는 것도 많다라는 걸 함께 아시면 됩니다. 그건 지혜죠. 내가 많이 안 해 이러면 그건 뭐예요? 아는 건 아는 거고 아직 모르는 것도 많다라는 걸 아는 거는 또 지혜죠. 일상생활에서 수행이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생각의 내용을 믿지 않으니까 번뇌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일어나는 마음들을 바로바로 믿기보다는 한 번 더 이제 돌아보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도반들이 먹을 때 알아차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본인도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사태를 더 두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수행을 하지 않는 다른 친구들 만나서 함께 이제 뭘 먹을 때 그럴 때에도 의도라든지 마음을 더 지켜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거사님도 이제 먹을 때 요새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인터뷰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맞아. 나도 다른 사람 인터뷰를 들으면서 나도 먹을 때 삿대가 없었구나. 그냥 맛있는 것으로 먹고 탐심으로 먹었구나 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집에 가서 뭘 먹을 때도 이제 삿대 해야겠다. 알아차림 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사님 지금 적당량을 알면서 먹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적당량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탐심이 없어야 되는 거죠. 탐심이 없을 때 적당량을 알아요. 탐심은 절대로 적당량을 몰라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먹을 때 탐심이 많이 일어나고 수행에 대한 탐심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있어요. 어떤 결과물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그런 수행은 절대 나는 얻을 수 없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뭔가를 우리가 수행이 잘 되어질 때에도 결국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것 말고 그것보다 더 원하게 되거든요. 그게 탐심의 성질이잖아요. 견해가 정말 바를 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우리는 수행에 대해서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이제 수행자로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근데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의 그 상태를 내가 원하는 그대로 얻는 것은 진짜 힘든 거죠. 마음은 항상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하니까요. 지금 좋다고 하더라도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근데 먹을 때 다른 어떤 때보다 탐심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보이니까 우리는 알아차림 하죠. 보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그 대상이 알아차림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이 탐심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아가게 되겠죠. 이해하게 되겠죠. 근데 이 먹을 때 일어나는 그 탐심을 통해서 우리가 탐심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이 탐심의 성질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먹을 때만 적용이 되는 탐심이 아니거든요. 탐심의 성질, 탐심의 이치는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그 탐심의 마음이 다 같은 이치로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하다가 어떤 때는 우리가 먹는 데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본단 말이죠. 그 탐심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더 주의 깊게 수행을 하면서 그 탐심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면 그 이해가 수행하는 마음에 항상 함께 있겠죠. 그러면 수행에 대한 탐심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에 대한 또 물질적인 것에 대한 탐심이나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알 수 있는, 지금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고 지금 볼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우린 열심히 수행을 하면 돼요. 이거보다 다른 것을 보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거를 일부러 끌어와서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대상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파라마타의 지혜는 모든 것에서 일어나는 그 파라마타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사님께서 예전에 처음 수행을 시작을 할 때는 이제 몸을 보는 수행을 했었고, 이제 지금은 처음에 수행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오랜만에 예전에 수행 지도를 받았던 분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지금 거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상을 아주 이렇게 쪼개서 보고 아주 분명하게 명료하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수행자께서는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또 실제를 보고 있고 그렇게 볼 때 마음이 편안하고 원하는 것이나 불만족스러움 없이 수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지혜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나의 의도가 많이 들어가서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알아지고 느껴지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실 그게 내가 하는 이 방식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강한 상태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배타적이 되잖아요. 같은 불교이지만 저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승에서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화두하는 법에 따라서 어떤 화두를 두는가에 따라가서 또 그것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도 미얀마를 가서 보니까 또 저도 이제 양쪽에서 센터에서 이제 수행을 했으니까 산매에서 먼저 수행을 많이 했고, 거기에서는 이제 마하시 스타일이잖아요. 마하시 스타일은 대표적으로 이제 몸을 처음에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앉아 좌선을 할 때는 배의 감각들을 보게 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에 그 이제 느낌들, 감각들을 이제 집중해서 보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이제 수행, 그리고 수행을 잘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오래됐지만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대상 중심의 수행이에요. 100% 대상 중심의 수행이에요. 거기서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대상을 얼마나 분명하게, 얼마나 미세하게 계속 쪼개서 보는가. 우리하고 완전 반대죠. 우리는 대상을 열심히 보고 대상을 막 쪼개서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수양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수양을 해서 알지만 대상이라고 하는 거 마음에 의해서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그 얘기, 우리는 진짜를 보지 않는다고.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고. 마음이 만드는 것을 봐요. 그 대상도 역시 내가 만드는 것을 볼 뿐인데 그걸 아무리 자세하게 본들 사실은 거기 제가 수영을 할 때 그쪽에서는 그런 얘기해서 했어요. 시험인 수영이 굉장히 관념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수영을 해보면서 입장에서는 그쪽이 되게 관념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상을 막 쪼개서 보고 하는 게 결국 굉장히 관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상을 많이 아무리 분명하게 본다고 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거기에서 지혜가 일어나는가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번뇌도 일어나고 지혜도 일어나요. 그러면 그 번뇌가 대상에서 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럼 지혜가 일어날 때도 지혜가 대상에서 일어나나요? 대상이 지혜인가요? 아니에요. 마음의 지혜예요.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혜예요. 모든 것. 그 견해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바른 견해는 마음에서 일어나요.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보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상만 잘 보면 돼요. 대상을 얼마나 자세하게 그걸 계속 놓치지 않고 거기에서 오늘 사마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사마디를 하나의 대상만 계속 보니까 사마디는 분명히 생기죠. 근데 그런 사마디는 사실 수행자에게는 어떤 내가 뭔가를 굉장한 걸 하고 있다 이 느낌이 굉장하다는 건 줘요. 아시죠 뭔지? 그 느낌이 수행자에게 대단하다라는 어떤 내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다. 나라고 하는 상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어요. 100% 내가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파라파라든가 소리를 짝에서 보고 계속 그러면은 네. 놀란 게 뭐냐면은 마음이 그걸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실제 객관성이 존재하지 않고 사마디가 너무 강하니까 마음이 다 만들어내는 내 거죠. 마음이 그걸 의도하면은 맞습니다. 다 그대로 돼요. 그게 집중해서 일어나는 사마디 특징이 그거예요. 마음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진짜로 믿어요. 그걸 절대로 가짜라고 생각 안 해요. 완전히 그 순간에 그게 정말이라고 믿거든요. 걸로 객관적이게 착각하죠. 완전히 착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마음이 만드는 건데 마음을 우리가 바로 보지 않고 대상만 보니까 그게 마음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마음을 봐야지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바른지, 지금 번뇌로 보고 있는지, 지혜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상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볼 때 보는 쪽에만 계속 관심을 두고 있고, 대상에만 계속 관심을 두고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지혜가 일어나겠어요? 대상이라고 하는 건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대상은 항상 실제적인 성질과 관념의 성질이 항상 함께 가고 있어요. 보는 것이 대상이에요. 봄 그 자체가 대상이지만 봄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무엇이 보이는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대상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관념적인 부분은 이미 들어가 있을 때가 많아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이미 거기에서 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들을 때도 그렇고 느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맛에 대해서도. 근데 마음 그 자체가 빠라마타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시험인 방식은 이런 거죠. 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떤 보살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중국 사람들이 좀 대단하긴 해요. 법을 물술자에 갈거자를 썼어요. 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법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누가 막을 수도 없어요. 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누구도 그거를 이렇게 일부러 그걸 일으키게 하거나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그 수행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니까야를 읽어봐도 그렇고 우리가 수행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니까야를 읽으면은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그 속뜻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수행을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일어나는 경험을 한 사람이 경전을 읽을 땐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게 와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수행자의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서 이렇게 경전을 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수행이 기본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수행이 아닌 수행을 하지 않고는 어떠한 가르침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죠? 근데 이 법을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부처님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그 법 자체를 이해하는 것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있건 없건 간에 항상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서 그 고유한 성질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시험인의 방식은 이미 그 자체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그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법을 굳이 내가 이렇게 어떤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굳이 내가 어떤 틀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틀을 깨부수는 것이 수행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일인데 수행을 하는 일에 있어서 법을 이해하는 수행함에 있어서 왜 틀을 만드냐는 거예요. 왜 그것만 봐야 되냐는 그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만 대상이면 절대 없죠. 부처님께서 대념처경만 봐도 그러니까 저는 딴 거는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을 하라고 하셨어요. 신수, 신법이 다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법념처는 우리가 처음부터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법을 이해했을 때 가능한 거지. 그러면 그 법념처를 할 수 있는 그 근간은 그 조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신념처, 수념처, 신념처를 통해서 우리가 법념처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몸을 통해서 우리가 법을 이해하게 되고 마음을 통해서 법을 이해하게 되고 느낌을 통해서 법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때 뭐를 보든지 간에 그때는 몸을 보든 마음을 보든 느낌을 보든 곧 법이 되는 것이 그 자체가 법이 되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예요. 팔정도에서도 가장 먼저 오는 게 바른 견해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대념적인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도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발만 보라고 한 말씀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배만 보라고 하신 말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수행을 지도하다 보니까 편의상 그 이유는 있다라고 저도 들었어요. 마하시 사라조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있다고 옛날에 그거 스토리는 있는데 어쨌든 근데 부처님의 말씀 우리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은 절대로 앉아서는 배만 보고 걸을 때는 발만 보라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육문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그걸 국한을 시키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뭔가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만 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계속 그것만 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대상이라고 집착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보는 연습을 계속하면 우리의 마음은 100이면 100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행 이러면 마음은 배를 보는 것, 수행 이러면 발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건 바르지 않는 거잖아요. 왜 수행하는 사람한테 그런 고정관념을 주냐는 거예요. 있는 고정관념부터 깨가는 것이 수행인데 왜 새로운 고정관념을 만들게 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시험의 수행은 그런 거예요. 일어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그러면 그 법이 일어나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법을 내가 편한 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 일어나는 대로 보라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이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다 법이니까. 법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물론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뭘 수행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황당하긴 하죠. 그래도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무조건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질문하면 사티가 일어나니까 지금 뭘 아는가 마음이 알고 있는가 질문하는 순간에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수행도 결국 그냥 반복 학습이거든요. 하다 보면 마음이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계속 똑같은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엔 입이 막 안 돌아가지만 단어가 막 입에 잘 안 익어서 잘 안 되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이제 1년 2년 지나고 나면 나는 그걸 하려고 하지 않는데 노력하지 않는데 의도를 안 일으키는 것 같은데 계속 마음이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익숙해질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법을 바르게 보는 방법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대상 자체에 대한 집착이 없잖아요.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요.
사마디는 생겨요. 뭘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뭐가 일어나더라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둘 때 사티는 계속 생겨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대상도 수행하는 마음 쪽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마음은 그냥 마음의 일을 할 뿐이에요. 대상은 대상의 일을 하고.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는 사마디는 당연히 일어나죠. 근데 그 사마디가 일반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 사마디하고 느낌이 다른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마디는 굉장히 무거운 사마디예요. 근데 우리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마디는 굉장히 가벼운 사마디거든요. 그런 사마디는 상상해본 적이 없는 거죠. 집중해서 일어나는 사마디와 알아차림의 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마디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는 집중해서 일어나는 사마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마디를 지금 개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뭐 운동을 하든 급하게 막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뭘 하든지 간에 사마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중해서 일어나는 사마디는 집중할 때만 있어요. 그러면 일상에서는 그 사마디는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대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대상 자체를 이렇게 후벼 파듯이 꿰뚫어 보듯이 파고 들어가듯이 보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수행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해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수행을 할 때는 대상을 그렇게 막 꿰뚫어 보듯이 대상 쪽을 막 이렇게 너무 집중해서 봤지만 지금 여기에서 시오민 수행에서 대상은 단지 대상이다,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건 정반대죠. 제가 항상 그 얘기하죠. 우리가 하는 수행은 대상이 붙는 수행이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수행,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게 맞는 수행이에요. 대상에 붙어 있다는 건 그만큼 대상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탐진치의 소멸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왜 수행을 함으로 해서 대상에 집착을 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대상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사마디에 대한 집착도 있고요. 수행 자체에 대한 집착도 엄청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행 자체에 대한 집착은 왜 강하게 일어나는가 하면 체험으로 수행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상을 얼마나 분명하게 보는가, 내가 지금 어떤 체험을 하는가가 수행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꼭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수행이니까. 근데 우리한테 수행의 척도는 뭐냐면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내가 바른 길을 가는가에 대한 척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탐진치, 번뇌가 약해지고 있는가. 그것만 확실하면 돼요. 불교 수행 자체가 사마타와 위파사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개발한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수행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죠. 그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고 이 두 가지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목적지도 달라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는 우리가 선정을 추구하는 수행이 되는 것이고, 위파사나 수행에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게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이 다르다 보면 그걸 통해서 개발되어지는 마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달라도 지혜를 개발하는 쪽의 수행이면 또 가능해요. 지혜가 그런 역할이잖아요. 지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용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나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배척하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 마음의 일이거든요. 결국 수행은 마음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왜 그렇게 그걸 고집하는지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죠. 보사님 그렇잖아요. 근데 지혜적으로 전혀 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디를 강조하고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실은 그렇게 깊은 사마디를 체험했을 때 삐띠를 경험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그것 통해서 뭘 이해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해의 깊이는 굉장히 얕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거기에서 사마디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삐띠도 경험하고 했지만 사실은 그때 저한테 그럼 그걸 통해서 뭘 이해했습니까? 마음에 대해서 뭘 이해했나? 라고 나한테 누가 질문했으면 할 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나한테 누가 물어보면 체험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 전부였으니까. 근데 우리는 체험을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체험을 통해서 뭘 이해했는가.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탐심이 생겨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마음이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지혜를 개발하는 쪽에 수행을 한다면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물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받아들임은 아니지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완전히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전혀 하지 않을 때는 내 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아집이 되게 강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아집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거사님이 처음 수행할 때는 아집으로서 수행을 했을 거예요. 내가 수행을 했지 거기에는 법이나 지혜가 없었잖아요. 근데 잘못 수행을 하면 그 아집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 점점 더 나와 다른 것을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나와 다르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예전 수행 방법으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지금 거사님의 수행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혹시 본인이 정말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대상 중심의 수행을 다시 매치를 해봤다고 하셨어요. 근데 결국 결론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음에는 결국 알미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알고 있고 계속 알아지고 있는데 그거 자체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거사님이 점점 번뇌에 대한 이해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고 네. 그런 이해들이 생길 때 또 그만큼 번뇌가 약해지고 그만큼 나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각자 다 자신의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 가는 과정들은 각각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게 연기잖아요. 네네. 연기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잘못된 거죠. 있는 네. 세계를 쪼개서 네. 분석해서 과학적인 사실이라든가 뭐 이렇게 알겠다고 그런 거예요. 네, 우리는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기적 과정이 전혀 아닌. 그렇죠. 우리는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성질을 보는 것이에요. 있는 것을 보지 않아요. 일어나는 성질과 사라지는 성질을 보는 거죠.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죠. 누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일어난 걸 그냥 알 뿐이고 하는 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알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고 이제 행복해지는 것이 그 과정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알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음에는 지혜가 없지만 점점 지혜가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사님께서 수행자는 반드시 반조해봐야 돼요. 회강 반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혜 힘이 아직 부족할 때는 그런 능력이 안 되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제가 아까 그 경전 내용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에게 스스로 반조해야 된다고 수행자는. 그게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반조했을 때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를 다시 알게 되고요. 그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알게 되는 또 다른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지혜가 더 완성형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해서 또 믿음이 생기고 신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른가? 그걸 예전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회광 반조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마하시 수행한다고 해서 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또 예전에 미얀마에서 만났던 스님들 중에는 마하시에서 오래 수행을 했지만 그 수행을 통해서 마음에 대해 깊이 이해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다 깜바가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참여해서 2년 반 이상 수행을 하다가 3년 가까이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시어민을 옮긴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알게 됐지만 계속 이렇게 몸을 중심으로 보는 수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때 그게 마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막혔다고 생각했어요. 수행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에 막혔는데 그걸 도와줄 사람이 거긴 아무도 없었어요. 이리저리 혼자 막 애쓰다가 이제 시어민으로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그 깜마에 따라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향이 깜마가 또 그런 수행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에 막 몰입해가지고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 수행을 하게 하면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수행이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게 맞아요. 그죠? 진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수행하고 있는 이건 아닌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강할수록 자기가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강할수록 수행을 잘못하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는 그게 줄어들면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구나.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느껴질수록 지금 바르게 하는구나. 그게 일상이 돌아가는 게 수긍이 되는 게 그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힘을 주면 어떻게 일상이 도가 되겠어요. 일상이 보통이지. 그거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마시 수행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시어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어민이 수행하는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시어민 수행을 정말 엑기스 다르게 딱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비율을 보면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무엇이 시어민 수행인가? 이래 시어민 수행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딱 진짜 그 시어민의 정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적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행하는 사람의 일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어쨌든 거기서도 신념처를 하지만 결국에는 사념처로 가는 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처님 말씀이니까. 부처님께서 사념처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을 중요하게 하지만 결국 우리는 사념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됐을 때, 마음의 이치,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됐을 때 이제는 신념처가 아니라 법념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재밌는 대화네요. 시어민 수행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다른 데서는 또 우리 욕을 하죠. 거기는 수행을 잘 못하고 있어. 뭐 수행을 그렇게 이러고 있겠죠. 또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 앞에 저 혼났어요. 네,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분은 또 그분이 이해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고, 또 거사님은 거사님이 이해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를 뭐 납득시키거나 이해시킬 필요는 없고, 나는 내 일을 하고 각자 자기 일 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부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를 해나가는 것이죠. 근데 고객이 가는 길에 멀긴 하겠지만 수행법조차도 집착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다 걸림돌이 돼요. 근데 수행에 집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집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보지 않으면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행은 굉장히 좋은 거라는 생각에서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부터 그 마음이, 그때 수행을 시작할 때 우리가 수행은 좋은 거니까 한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잖아요. 수행 나쁘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수행은 좋은 거니까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때 수행이 좋다라고 믿는 그 마음이 탐심이고 모화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을 보지 못하면 그 탐심과 그 모화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그 마음을 봤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잖아요. 사가족께서 니는 수행을 하려고 하냐, 도를 얻으려고 하냐. 제가 헷갈리고 또 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거 아닌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거죠. 내가 탐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구나. 뭔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득 차 있었구나. 그래서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이렇게 수행이 힘든 거구나. 그때 깨달은 거죠. 마음을 보지 않으면 우리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탐심. 왜냐하면 그 탐심은 우린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좋다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믿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그걸 건너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탐심으로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차나 좋은 집이나 뭐 좋은 옷에 대한 탐심은 안 좋은 탐심이라고 생각하고 수행에 대한 탐심, 좋은 거, 그게 어리석음이죠. 네. 근데 그런 어리석음 우리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 또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웃고 있지만 항상 조심해야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